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합니다. 15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더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또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정말 누릴 줄 아는 신앙을 가져야지만 진짜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마음. 내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내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볼 때에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지가 않아. 내 마음대로 들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를 않아. 그러니까 싸움을 할 때에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래. 남편은 아내에게 그렇게 바라고, 아내는 남편에게 바라고, 또 가까운 부모는 자식에게 바라고, 자식은 부모에게 바라고. 그런데 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그것은 상대방이 나쁜 게 아니고 내가 내 마음을 잘 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왜? 내 마음으로 사람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내 마음이 기준되어서 세상을 살아면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기준이 되면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조금 지식이 있어서 심리학을 배우고 공부를 좀 하면은 학식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아, 사람의 마음이 저렇구나, 이런 것이 세상이구나 하고 그렇게 조금 지식의 눈을 가지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에 사랑이 가고 그들의 마음에 정이 가지도 못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나 자신도 살기가 버거운데 남을 도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남을 배려를 많이 해준 사람일수록
상처를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 기도원 원장님들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와서 기도를 열심히 해줘. 그럼 병이 떠나. 병 고쳐져. 그러면은 언제 내가 그분 받냐는 식으로 떠나가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열심히 남을 위해서 해줬지만 그 은혜 갚을 생각은 안 하고 아쉬울 땐 찾아오지만 모두게 되면 그냥 떠나가는 거야. 그 중에 목사도 하나 분류에 속할 수 있어요. 성도들이 교회 와서 어려울 때는 막 해다가 가진 정성을 다해서 해주는데 자기 문제 해결되면 또 떠나고 마음에 안 듣는다고 떠나가면은 목사는 또 상처를 많이 받아. 그러니까 목사들이 어떠냐, 정을 성도님들 안 줄라 그래. 정 주면은 상처가 크니까. 그러니까 남을 배려해 주는 사람도 마음에 괴로운 게 많이 있고 상처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 제가 지금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음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고통을 당해.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사람에 대한 상처 문제라든지 환경으로 대한 어려운 문제라든지 이러한 많은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은 정말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자기 마음을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힘든 게 세상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힘든 거예요. 양심적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깨끗하고 올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만큼 남을 보면서 올바르게 살지 않은 사람들 보면 또 마음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행복하게 살고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려면은 예수님에게 치료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3년 6개월 공생의 사역을 하며 집중적으로 사역한 최고의 집중적인 포인트가 제자들 키우는 거예요. 12 제자들 열심히 키우고 보여주기도 하고 체험도 시켜주고 또 12 제자들 그때는 남들에게 얘기하지 아니한 중요한 영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여기에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가 버리고 다 주님을 버리는 그러한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그래도 12 제자 중에 대표라고 하는 시몬 베드로, 이 시몬 베드로조차도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면서 나중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닷가에 가서 밤새도록 고기 잡으러 고생을 하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시는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이 이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린 성경을 통하여 내 마음을 치료받아야 되고 세상 보는 눈을 바꿔야 되고 사람을 보는 생각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오늘 설교 제목같이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만 받으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열려질 줄 믿고 사람 보는 눈도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에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장 인정할 수 있는 제자, 우리말로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를 만드실 때는 밤새도록 고기 잡이하고 있는 베드로, 고기도 못 잡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말씀할 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고 가서 깊은 데가 그물을 내렸을 때에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는지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고, 해변 가에 있는 배를 불러서 그물을 끌려오렸을 때에 두 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 잡혔다 그랬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베드로는 그 그물을 끌어 바닷가에 다 놓은 다음에 고백하는 고백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까지 이 말씀이에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이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했다 그 말이요, 만났다 그 말이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내 인생이 바꿔질 거라고 믿어줬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모든 직업을 전환시키며 예수님을 따르는 만남의 체험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베드로는 주님의 사역 속에서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예, 어떤 사람은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정확하게 하신 사역과 그 목적과 뜻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인정하고 믿는 신앙의 바탕입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은 하나님이 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까지 주신 역사요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체험한 게 베드로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할 만큼 예수님의 완벽한 공생의 사역을 정의를 해준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가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통하여 주님이 진짜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아가는 신앙 가운데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고 너희들이 이 배부른 떡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그게 뭡니까? 나를 믿는 거다. 내 살을 먹거라. 내 피를 먹어야 산다 할 때에 다 떠나갔다 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물어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69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는 정말 영적인 예수님의 본질을 알았고 그 말씀으로 자신이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그러한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단계를 거치고 영적인 소유하며 주님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그를 따르는 제자다운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언할 때에
모두가 다 버릴 거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6장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다. 그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그는 자기 용기를 가지고 자기에게 있는 칼을 가지고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렇게까지 베드로는 완벽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경험했고 주님을 체험했고 직업까지 버릴 만큼 가치관을 발견했고 예수를 완벽하게 아는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베드로만큼 예수님을 체험하고 알고 결단할 만큼 그런 경험과 영적인 지식과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이 있겠어요? 베드로는 그랬던 사람이에요. 요걸 뭐라고 보냐?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는 잘 아세요. 교회로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교회에 오는 게 신앙이 아니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맺음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과 나의 관계를 맺는 거고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신앙생활은 일방통행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좋은 걸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좋은 걸 드리고 하면서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이러한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 예수님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합니까?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야?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게 신앙 만들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변함없는 신앙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이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서 베드로가 정말 끝까지 했으면 좋은데 이 베드로가 신앙의 위기를 당한 거예요. 그 위기가 뭡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면서 몇 번 부인했다고요? 3번이나 부인을 한데 난 몰라, 예수님 몰라, 나 그분 몰라, 그거 아니야.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다고 했어. 그 주님이 잡혀있는 가야바 뜰에 있을 때에 불을 쬐고 있을 때에 그 하녀가 너도 그 나사렛 사람과 같은 당이다라고 할 때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뒤를 돌아다 보셨다고 했어. 베드로가 부인하는 걸 보신 거야. 그때에 닭이 꼬끼어 울으니까 주님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걸 3번 부인할 거를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 통곡했다고 했어. 통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오늘 여기에 요한복음 21장에 7 제자들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 6명까지 따라와서 같이 7이 밤새도록 고기 잡이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그 원인이 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런 양심의 가책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21장 2절 3절 본문의 내용 중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2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왜 베드로는 그러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기를 잡으러 갔느냐?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기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할 때에 다른 제자들은 어린아이같이 좀 무시하고 약하다고 보고 자기는 강하다고 봤는데 다른 제자들하고 자기하고 비교해 보니까 다른 제자들은 도망은 갔지만 부인은 안 했는데 자기는 다른 제자들보다 한 게 뭐예요?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원망스럽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오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베드로는 분명히 그랬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맹세까지 했는데 결국은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한 자가 되었으니 차라리 말이라도 안 했으면 얼마나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자기 자신이 가책을 느끼고 자기 자신이 자기가 얼마나 미워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이 미워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반갑지만 자기 마음에는 어때요? 껄끄러운 거예요. 진짜 반가우면서도 자기 양심의 가책에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베드로는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까? 3년 전에 그 직업으로 왜 돌아갔습니까? 돌아간 이유는 뭐냐? 한마디로 그런 말이에요. 야, 송충이는 솔잎 먹고 살 것이지 너 같은 어부 생활했던 네가 무슨 대단한 큰 일을 하겠다고 떠벌리고 꺼벌고 다녔냐?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고 낙심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가 자기 자신과 싸워서 실패하고 자기 생각했던 대로 되어지지 아니한 절망과 낙심 속에서 베드로는 옛 직업으로 돌아간 건 나는 이제는 모든 건 다 끝났다. 내 스스로는 물고기 잡으면서 어부 생활하는 것밖에는 그릇이 안 된다고 하는 마음 가지고 자기 자신이 자기 생각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 뭔 줄 알아요? 아까도 서론에 말했지만 내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맞는 그것을 보고 항상 미워하기도 하고 실증 느끼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왜 저렇게 안 해주나? 이게 바로 내가 만든 세상이고 내가 갖고 사는 내 마음이랍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큰 낙심이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자기가 자기를 미워해지고 자기가 자기를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의 본질의 마음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도 내가 나를 벗어날 수가 없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나는 나일 뿐이고
그런 나의 본질이 뭐요? 상처받으며 성장했던 마음들, 환경으로 가난했던 곳에서 나오는 모든 열등의식,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은혜를 받는 거하고 전혀 다른 사건들이 생기면 낙심한단 말이에요. 은혜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 안 체험한 게 아니에요. 성령도 체험하고 은혜도 받고 하나님 만났고 많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운 일로 인하여 내 자신이 내가 상처를 주고 내가 나에게 정말 아픔이 되고 내 기대에 어긋나면은요 스스로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한 줄 알아요? 자기가 자기에게 실망을 하며 실망하는 것을 벗어날 줄 모르면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자기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기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따라하세요. 신앙생활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성령 받고 경험하고 별짓 다 했어도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만들어가지 아니하고 교회만 다니면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00% 실패할 수밖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내가 주님 앞에 만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받는 것보다 큰 신앙이 없어요. 제가 가끔 간증하잖아요.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에 새벽에 주님이 너 7 눈이 뭔 줄 아느냐? 그래도 성경은 말씀해요. 주님,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7 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 그 7 눈은 내가 너를 보는 눈이다. 그러시면서 느끼게 해주는 게, 갓난아기의 젖을 먹이는 엄마가 젖 먹는 아기를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는 그 눈과 같이 주님이 나를 보신다고 느끼게 해주셨을 때에 얼마나 감격스럽고, 주님, 내가 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됩니까? 내가 뭔데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느끼게 하면서 7 영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하여, 이 은혜를 통하여 기도할 때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가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완전히 감싸는 은혜 속에 체험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의 사랑 받는 겁니다. 받을 줄 아는 겁니다. 느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이 오늘 여기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부활하신 주님 갈릴리 바다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밤새도록 고기 잡는데 고기를 못 잡은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21장 5절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몇 마리 잡혔죠? 50마리? 153마리. 153마리가 이만한 것들이 153마리 같다면 아마 그물 못 들어올렸겠죠. 자,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른편에 던지라. 그때의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신기하게도요, 베드로의 머릿속에 팍 오는 충격이 뭐냐? 3년 전에
깊은 데가 그물을 던지라 할 때 그물을 던졌던 사건과 오늘 일어난 사건이 일치가 딱 될 때에 머리에 탁 충격이 온 거야. 3년 전에 깊은 데가 고기를 잡을 때 하고 그때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체험이었어. 오늘은 주님이 자기를 버리고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이야. 똑같은 사건 같은데 주님의 마음을 전혀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은혜의 느끼는 느낌이 달라야 되고 수준이 달라야 되고 주님과 관계가 더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똑같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게 뭐냐?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진짜 수준이 높아지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모습이고 생활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고기 갖고 오라고 해서 보니까 숯불에다가 고기를 구워놓고 있으면서 주님이 조반 먹어라 하면서 이제 주는데 베드로가 하여튼 주는 거 먹는 거예요. 왜? 할 말은 없잖아요. 면목도 없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근데 먹는데 주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요한 애들 시몬아,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 누구? 6명 제자들이 그때에 베드로 말하죠.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두 번째도 물어봐. 그래도 사랑한다는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 한국말은 사랑 안 하냐고 물어보지만 여기에 아가파스라는 말로 물어보는 게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냐 그 말이야. 근데 베드로는 필리아로 대답을 해. 우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지 아가파스로 주님 같은 사랑으로 한다는 게 아닌데 그래도 주님이 인정하는데 세 번째 또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걱정이 되는 거야. 왜 걱정되냐? 그러면 아직도 내가 주님을 우정조차로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가? 그래서 걱정이 돼서 여기에 보면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고 근심하여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느냐? 베드로는 자기의 사랑은 수준이 없는 사랑이야. 우정적인 사랑. 그것밖에 할 수 없지 아가파스로 사랑할 수 있다고 고백을 못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오늘 설교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철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을 엄청 잘 믿는 줄 알고 신앙이 좋은 줄 알아. 근데 여러분 진짜 성령 속에서 말씀 속에 은혜 속에 살면 내 신앙이 없다는 고백이 나오지 있다는 고백이 안 나와요. 신앙이 없다는 고백이 나올수록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고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뭔지를 알아지는데 거꾸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헌금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데 주님 나한테 주는 게 뭡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갑니까? 역설적인 말이에요. 내가 은혜 속에 살면요 부족한 것밖에 없고 죄송스러운 것밖에 없고 미약한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주님 앞에 머리를 쓰고 무릎 꿇을 때마다 뭐라 그러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주님 앞에 한 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드릴 게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이 나오면은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도와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왜 이렇게 큰 은혜를 주고 있지 않느냐? 그 은혜의 영이 쫙 임하면은요
이거보다 더 기쁜 신앙이 없어. 근데 수준 낮으면은 뭐라 그래요? 내가 기도도 이렇게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주는 게 뭐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게 뭐요? 돈 방령 때문에 하나님 계셔요? 그래 내 빠지는 거야. 여러분 베드로의 관계를 통하여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되고 누릴 줄 알아야 되고 느낄 줄 알아야 되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마태복 26장에 베드로가 부인할 거 아셨죠? 아시면은 진짜 능력 있는 주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인할 거 아시면은 피할 길을 주든지, 그죠? 또 부인하다로 능력을 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아시면서도 베드로가 그대로 부인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었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하면 뭐라 그래? 진짜 주님 나 사랑하신 거요? 나 진짜 주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요? 피할 길 줘야 되는 거 아니요? 근데 왜 나를 그렇게 철저히 실패를 시킵니까? 그렇게 항의할 수 있는 일이잖아. 오늘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 많이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그냥 그대로 부인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요?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사랑하고 어린 양 맡기면서 다 이렇게 해주심으로 뭐냐? 네가 실패했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정말 너는 내 제자다 하는 걸 심어준 거예요. 그러면은 실패를 한 후에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은 베드로는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실패가 없었다면 신앙생활 잘하다 넘어져. 야, 네가 인간이냐? 그런 은혜 받고도 그래 주님 배신하고 너 그리 넘어지냐? 얼마나 책망하고 야단치면서 깔아 뭉갰겠어. 근데 베드로가 전과자란 말이야. 완전히 실패한 후에 주님의 사랑에서 회복되니까 실패한 사람에게 가면 뭐라 그래? 여보게, 나를 보게, 자네보다 나는 더 실패한 인간이야. 더 더러운 인간이야. 더 추잡한 인간이야.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세워주셨잖아. 자네 걱정하지 마. 일어날 수 있어. 뭐가 돼? 위로자가 되고 용기를 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진짜 베드로의 사역이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알게 되면, 내 자신이 자꾸 알게 되면 나는 무익한 자고 부족한 자고 무식한 자고 무능력한 자고 다 알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누리게 되면요, 잘못하는 사람을 얼마든지 위로해주고 일으켜 세우고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려면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실패 속에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지는 상태에서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을 때에 그게 사랑으로 느껴지는 사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고 주님과의 관계인 신앙이 세워지고 만들어지면서 우리 교회,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2020년도 1월 마지막 주일날 설교,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계속 받고 누리시면서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2020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귀한 성도 신앙 주님과의 관계를 깨달아 만개하시는 주님, 이 놀라운 주의 사랑으로